브랜드 상품명, 회사명이죠. 회사명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브랜드마다 가치가 다 있죠. 브랜드의 그 자산 가치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우리가 잘 아는 그래도 좀 이렇게 돈이 될 것 같은 브랜드가 뭐가 있습니까? 뭐 하세요? 애플. 요즘 좀 말썽이 많긴 해요. 말썽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애플 대단하죠. 이게 대단한 걸 알겠는 게 요즘 그 배터리 문제로 며칠 좀 말썽이 있는데 그 배터리 문제가 되면서 뭐 3시간 사이에 사라진 돈이 뭐 3조라나? 그러니까 그 3조를 우리는 헉하는데 걔들은 별거 아닌. 그죠? 좀 화가 나는데 여하튼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거, 우리 뭐 이렇게 신발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나이키에 미치죠. 신발뿐만 아니라 그 메이커가 주는 힘이 있죠. 나이키 같은 것.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또 우리 고집사님 차 좋아하시던데 뭐 벤츠, 그죠? 예, 벤츠, 그죠? 예, 벌써 딸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차를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죠? 예, 차를 잘 하세요. 그래서 진철이가 차를 부를 땐 진철님께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자문을 구하곤 합니다. 예, 이런 것들. 또 뭐 우리는 좀 욕을 많이 하지만 나름 그래도 어쨌든 세계적으로는 그래도 괜찮은 브랜드인 삼성이라든가 또 LG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꽤 높죠. 그래서 브랜드가 곧 상품을 보증해요. 나이키? 그러면 이게 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상품을 보고 물건을 산다기보다는 그 브랜드를 보고 그 상품을 사는 경향도 많습니다. 솔직히 똑같은 제품이 있어도요, 브랜드가 있는 걸 고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이 심정이죠. 결국엔 뭐냐면 브랜드가 주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브랜드를 소유했을 때 내 가치가 그만큼 높아진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브랜드가 하나 있죠. 뭡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감히 이 세상 것들의 브랜드와는 상대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그 이름이라는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그 가치는 실로 무궁무진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자체를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브랜드의 힘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는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그 힘, 바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올라온 사랑, 이것을 바로 그 이름이 뭐 하는 거예요?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위대한 건 뭡니까? 더 감사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브랜드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브랜드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는 그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존재 가치가 놀랍게 변해있던 거예요. 이 땅에 속했던 그 죄에 속했던 가치가 천국의 가치로, 참 자유의 가치로, 영혼을 소유한 가치로 변하게 된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그런데 이 은혜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니지요. 전적인 선물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9절까지 읽었는데 쭉 보면 누구를 험담하거나 누구를 이렇게 비난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사도 바울이 좋은 말을 해줬어요. 은사에 대해서도 칭찬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이 편지를 지금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실상은 어떠냐? 개판 5분 전이에요. 정말 개판 5분 전이에요. 막 자기가 잘났다고 막 은사 자랑질하고 있고요. 막 서로 고발하고 있고요. 말할 수 없이 음란하고 막 근친상간하고 있고, 그리고 막 우상숭배하고 있고, 이거 그러니까 교회라고는 도저히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상황만 보면은 차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본문에서 축복해 줄 수가 있을까? 아니에요.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축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브랜드 때문에 그래요. 브랜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보고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되어서 부름받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즉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닌데 그 부름받은 그 공동체라는 그 이름, 그곳에 바로 다름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브랜드 때문에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고 여전히 부족하고 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여기 우리도 아무도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스스로 거룩해진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브랜드를 창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브랜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 속에서 계속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뭐가 생긴 거예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브랜드 안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것 자체가 차단된 것이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1급수가 아니라 핏물입니다. 핏물. 1급수는요, 고기가 다양한 종이 살 수가 없어요. 1급수 고기만 살 수가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데 수많은 생명체는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1급수를 요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도 못 남아있어요. 소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고 보여지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높다고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한둘? 그러나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이 예수의 보혈과 말씀에 의해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곳, 그 핏물에서 씻겨지는 곳, 그곳이 교회인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예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군에 있을 때요, 생긴 거 보세요. 좀 바른 생활처럼 생겼잖아요. 저는 신앙생활도 그 큰 굴곡은 없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었던 타입입니다. 근데 군에 있다가 휴가를 나왔어요. 휴가를 나왔는데, 교회에 왔는데, 늘 보이던 그 젊은 부부가 안 보여요. 성가대 봉사 열심히 하고 항상 웃으면서 아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인데 안 보여요. 그래서 그분이 안 보이네요. 이제 같은 성가대였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분들이 사채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돈을 떼먹고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술을 좋아하시고 술주정을 하고 선생님들한테 막 손찌검을 하고,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시내에서 다 들켰네. 그리고 제 동생이 보고 와가지고 막 그래 막 창피해 죽겠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가끔 이제 교회에서 휴가 나오면 그런 얘기를 듣게 되고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대에 복귀해가지고 혼자 기도를 하다가 막 화를 냈어요. 하나님 앞에. 꼴에 제가 의인인 척했죠.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썩었어요? 어떻게 세상보다 더 더럽습니까? 도대체 이래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이 성도들이 있는데,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야지 온갖 세상에 사기꾼하고 나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미치겠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지. 하나님 음성 들어보시면 아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 안 하세요. 되게 심플하세요, 언어가. 그러니까 교회지. 제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그랬더니 제 안에 또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진철아, 교회 안에 깨끗한 사람들만 있다면 더럽고 죄 지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깨끗해지냐? 죄인들이 어디 가서 나를 만날 것이며 어디 가서 거룩하며 옷을 입을 수 있겠느냐? 절에 가리?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한 방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렇구나. 교회라는 곳은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성숙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갓 예수 믿었던 사람은요, 세상 때가 안 벗겨진 거예요. 예수를 많이 믿었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으면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추잡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많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같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게 저 성도는 도무지 성도답지 않아 보일 수가 있어요. 왜 교회 나와야? 꼭 그런 사람 있거든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올 법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아요, 다행히. 있어요. 막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때로는요, 그 정죄 화살이 자기한테 올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봐도 이상해요. 이건 아닌 것 같아.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살 수가 없는데 너무 엉망인 것 같아. 그래서 자책하면서도 꾸역꾸역 교회는 또 나와요. 제가 아는 후배는요, 밤새 술을 마시고 꼭 새벽 기도를 나와요. 그게 이상해요. 하여튼 밤새 술을 마시고 취해가지고 꼭 새벽 기도를 나와. 그래서 거기서 울다가 자다가 가.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친구가 지금 교역자가 됐어요. 교역자가. 헐.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우리는 헐이지만 은행거예요. 은행거.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하면서도 또 그렇게 막 정죄하면 내 안에 또 찔림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리고 나를 막 이렇게 비난하고 내가 이렇게 죄 짓고 살면 안 되는데, 내 속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감사하셔야 돼요. 그거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는다.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적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지 않고 죄사함받지 않았다면 죄에 대한 자각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래요. 설령 죄에 대해서 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어요. 왜? 일방은총이 있으니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가 좀 헐뜯을 수도 있고 내 스스로가 못 믿어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뭔가 양심의 가책이 있고 주를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것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달리 말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 브랜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여전히 이럴 수밖에 없지만, 이 모양 이 꼴이지만, 그러나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뭘 배워가는 겁니까? 거룩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 기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8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누가 해주신다고요? 주님께서, 주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엉망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약속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견고하게 빚어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토기장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빚어가 주시는 거예요. 좀 튀어나갔을 수도 있어요. 떨어져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럼 토기장님께서 또 그 흙을 빚어가지고 섬세하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땐 개판 5분 전인데 토기장의 그 머릿속에는 작품을 염두에 두고 계실 수 있는 거예요. 대장장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를 때려가시면서 모양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시커멓고 투박하고 엉망일 수 있어요. 그러나 대장장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주 날카로운 연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를 우리 대장장의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고,
우리 입장에서는 성화되는 단계인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을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래도 이 부르심에 합당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다듬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순응하며 가는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이게 중요해요. 모든 것으로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아멘. 여기 보면 두드러지는 것은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다. 그러나 그 앞에 뭐예요? 모든 일이라고 또 얘기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 가운데 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에게 주신 그 은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상태의 고린도교의 상황은 개판이었어요. 막 은사 가지고 자랑질하고 있어요. 은사를 축복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분열되어 있습니다. 내 은사가 더 대단해. 내 방언이 더 대단해. 내 예언이 더 대단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에 그 얘기 하다가 사랑의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은사 자랑하느라고 예수님을 높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증거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자기들의 영적인 능력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뒷부분에 고린도인들은 자기들이 방언받은 거를요 영적인 선물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영적인 선물이라고 하지 않고 값없는 선물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단어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근데 고린도인들은 그걸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은사 갖고 자랑질하고 서로 고소하고 경쟁하고 있지만 그 은사를 나쁘게 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이 가진 그 지식이나 언변 등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자체는 지극히 선한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은사에 대해서 똑바로 알기만 하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은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말을 한 대 쓰지 않고 노래 한 대 쓰지 않고 마늘을 빻고 있다. 미친 짓이죠. 마이크가 자기 써야 될 활용도가 전혀 아닌 곳에 쓰이는 겁니다. 잘못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라고 주신 재능과 건강과 물질들을 내가 세상 위해서 쓰고 있다? 똑같은 거예요. 마이크로 마늘 빻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지금 세상 살아가는 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땀방울로, 내 눈물로 이룬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좀 IQ가 돼요. 머리가 돼요.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죠? 머리가 상당히 명철해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학벌도 좋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취직시험 봤다 그러면 붙고 뭐 자격증 시험 받으면 한 방에 다 붙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태어나길 잘 태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잖아요. 그죠? 만약에 나를 IQ 70으로 만드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태생 자체를 그렇게 태어나게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두뇌에 장애라도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자랑할 수 있는 그 지식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아주 재능이 좋은 분이 있어요. 달란트가 좋은 분이 있고 우리 효정 집사님 막 손기술이 좋아가지고 막 착착착착 되게 잘 만드시던데 이 특히 재능이 좋은 분들은 우쭐할 수 있어요.
가지고 났으니까. 기술을 잘 배울 수 있어도 돼요. 근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쓰는 거지. 저같이 젬병이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따지고 보면 주님이 주신 겁니다. 막 사교성도 좋고 경제적인 감각도 좋아서 사업을 꽤 잘한다. 하나님이 거래처 안 주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사기 맞게 하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 거예요? 은행 대출 못 받을 사람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눈을 뜨면요, 내 힘으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들은 내 자랑, 내 만족 위해 쓸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광 위하여 주님의 나라 위하여 쓰셔야 돼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내 몸에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나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를 이제 열어주셨어요. 다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하세요. 직장 가서도 열심히 하세요. 교회 와서도 열심히 봉사하세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포커스가 어디냐요? 내가 아니고 주의 영광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부어주세요. 종의 비유 아시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죠? 내가 주님에서 열심히 남기면 더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더 높여주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친밀해져야 된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 은사 준 것들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주신 것은 주님이고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쓰기는 쓰는데 주를 위해서 쓴다고 하면서 자칫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의 삶에만 초점이 맞춰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것에만 내가 뭔가를 써야 돼. 이게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겠지. 그러면 사업장을 넓혀야 되나? 돈도 많이 벌어서 뭐 도와줘야 되나?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만 생각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안타깝지만 성도가 이 세상에만 초점을 두고 주의 일을 한다고 집중하면 퇴화되거나 변질되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밀림에 사는 사자나 호랑이를 붙잡아가지고 동물원에 가둘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동물원 가서 보셨죠? 거기 있는 건 로봇가 아니에요. 원래는 밀림에 있던 것들이었어요. 물론 이제 뭐 교배해가지고 낳기도 하지만, 그 밀림에 있던 것들을 데려오면 처음엔 발악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적응을 해가요. 그리고 적응을 적당히 못하면 뭐가 될까요? 이상 현상을 보여요. 그래서 막 삥삥삥 돌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이상 현상이잖아요. 이상 행동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함께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사용을 할 때 그 초점이 이 세상 것에만 머물고 있으면 성도는 성도예요. 그런데 이 틀 안에 가두어져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길들여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뭐가 될까요? 이상 행동을 보일 수가 있어요. 변질되거나 퇴화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만 초점을 두게 된다면은 마치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 때에 나를 잘 살게 해주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나를 무조건 건강하게 해주셔야 된다. 나를 잘 나가게 해주셔야 된다. 성공하게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 내가 주님 위해서 잘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기복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지만 이것은요, 우리의 시선이 똑바로 재림을 바라보는 신앙의 시선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도는 기본적으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세상에 시선을 두는 게 아니라 하늘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시선을 천국에 두고 산다라는 게 바로 뭐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재림. 그날을 준비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부족함 없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뭐냐?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예비해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의 것이 전부라면 구태여 우리가 가진 것을 주를 위해 헌신할 필요 없어요. 그냥 신나게 쓰다가 가면 돼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재림이 있는 날 무슨 일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이 심판대 앞에 우리의 삶을 판결받게 됩니다. 물론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지옥에는 가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상급을 물으십니다. 상급을 물으세요. 내가 준 것들로 얼마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렸냐, 즉 그리스도를 증거했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뭔데요? 죽어가는 영혼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야, 내가 브랜드가 그리스도이냐?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 수 있어. 너 예수 믿어야지. 궁극적으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너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확장하면서 살았느냐, 이거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런데 딸랑 구원받아서 천국에 골인하는 게 목적인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 권리와 의무를 풍성하게 누리길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만약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고 하나님도 그거를 원하셨다, 그러면 구원받는 즉시 죽여버리죠. 그죠? 때묻지 않게. 가장 순도가 좋을 때 바로 탁. 왜? 천국 가는 게 목적이면 그러면 돼요. 근데 살려두는 이유가 있다고요. 살려두셔서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의 은사까지 주어가면서 두시는 이유가 있다고요.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나의 증거가 되어 다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나 혼자 살아가기엔 안 하세요. 왜? 아까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책망할 자가 없는 자가 되도록 뭐 한다고요?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나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들과 가르친 것들을 뭐 하는 겁니까? 기억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그 9절 뭐예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여기서 교제한다는 코이노니아는요, 헬라어의 뜻으로 보면 뭐가 있냐면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갑자기 뿌듯해지지 않습니까? 내 지분이 있는 거예요. 내 지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분을 갖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주님을 향하여, 다시 오실 주님의 시선을 두고 그분과 함께 교제한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그 지분을 충분히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성령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말씀 보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생활 너무 중요하죠. 왜? 지금 이 편지는요, 한 사람에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성경의 모든 성경들은 거의 99.9%가 뭐예요? 공동체에 보내는 겁니다. 공동체에 보내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너에게 준 것을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게 하라. 그것을 우리가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말씀 보시는 거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 사업장 넓혀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건 2차적인 겁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재림의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시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날마다 몸부림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